그런데요, 이 갈라디아 지방은 터키에 있는 지방입니다. 터키의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그 전도의 여행을 통해서 세운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쓱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다 된다 그러더냐? 아니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면은 1장 8, 9절에 너희들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내가 전한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2장에 보니까 4절에 거짓 형제들이다. 형제들로 위장해서 어떤 자들이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뼛속부터 유대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달라요. 유대교는 모세의 법을 지키는 그 종교고,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지키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둘이 비슷하잖아요. 왜냐,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교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그 신약 이방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야, 복음만으로는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무슨 소리야? 여기 써 있잖아. 율법책을 들이대면서. 율법책에 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왜냐,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이게 약 AD 한 50몇 년경이거든요. 성경은 AD 98년경에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할례 받아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답답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알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 소학생들이나 배우는 초등원리인 율법으로 들어가 다시 거기에 매이려 하느냐.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그 초등원리인 율법에 들어가서 거기에 매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작은 누룩 하나가, 율법 중에서, 율법은 613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작은 누룩 하나라도, 율법의 작은 누룩 하나라도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완전히 뜨게 하고 부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누룩은 뭐냐? 율법의 이 하나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안식일은 그래도 지켜야 돼요.
안식일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있죠. 딴 건 우리 안 하지만 안식일은 꼭 지킨다.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할례는 받는다. 이것도 율법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11조만 받는다. 이것도 율법이에요. 이게 다 모세의 오병에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죠. 그게 이제 율법에 성문화되어 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11조에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하나 딱 들어오면은 율법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떠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밀가루를 다 부패시키는 거죠.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죠.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를 그 작은 누룩 하나만 들어오면 완전히 부패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지키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말씀은 할례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딴 건 몰라도 너희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법, 영어로 얘기하면 The Law of Moses. 이거는 모세의 법이에요. 이걸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법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모세의 법, 율법이에요. 그러면 The Law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법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번역하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그 개역 성경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모세의 법은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꾸 모세의 법,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갖고 와서 이걸 지켜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읽었죠. 오늘 본문에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억지로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육신을 과시하는 자들, 자,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야.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때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동족들도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동족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와서 또 핍박을 한 거예요. 계속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킨다, 그런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율법도 지켜. 그러면은 다른 핍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어지는 13절에 할례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봐, 이 갈라디아 성도들 다 할례 받았잖아. 이렇게 예수님 믿지만 율법도 지키잖아. 이거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위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있어 할례 받잖아. 이걸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결코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조금 이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율법?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과 자기는 완전히 서로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의 어떤 한두 가지라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때로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문맥을 잘 봐야지 그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 그 세상은 뭡니까? 그 세상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세상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다.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율법은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하나 지키면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거예요. 아니 난 딱 11조밖에 안 하는데 무슨 율법 전체를 지키나요? 율법 하나를 지키면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누룩, 율법의 1.1의 길에도 이 복음에 들어와서 지키는 것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약에 그래도 율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건 뭐 나쁜 거냐. 11조 해서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지 않는데 그게 뭐 나쁜 거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서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율법의 어떤 다른 것을 조금 첨가하면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과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율법과 복음은 결국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소학생들이 배우는 것이라면 이 복음은 대학원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하지 않았으면서 중학교 졸업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대학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다 그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한 바, 즉 구약시대 사람들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을 들어봤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형제를 무시하면 인격적으로 그것도 살인한 것이다. 이 살인의 범위가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에서는 인간을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 이게 살인이지만 그것 포함해서 형제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것까지 살인이라고 넓게 더 높은 수준의 그 살인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율법을 폐했으니까 이제 살인 막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의미죠. 다시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너희 옛사람들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어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녀와 간음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 실질적인 간음을 포함해서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소학생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매이려고 하느냐? 이 높은 차원의 복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했다 이런 말씀은 율법은 뭐 전혀 지키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면 율법은 자연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완성하신 예수님과 오늘 주님의 만찬을 하듯이 그분의 몸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율법의 성취가 우리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은 그 모든 율법의 성취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들이냐 이거는 아무 분별하고 할 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자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만했느냐? 우리는 하나님 믿은 지가 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너희들보다 옛날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 이런 거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를 달리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아무 소용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규칙,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 이 규칙이 뭘까요? 지금 15절에 얘기했죠. 오직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이것만이 새로운 기준이요 이 규칙밖에 없다.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다른 얘기하지 마라. 자꾸 율법 갖고 와서 그거 지켜야 된다. 이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지켜서 거듭나는 것 그 규칙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이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할례자나 이방인, 무할례자나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규칙만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사람들이 있고 한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 안티오크 번역의 번역이 가장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영어 성경으로 읽을 때는 흥정역 번역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걷는 모든 자 위에 화평이 있고 긍휼이 있을지니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두 부류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오직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죠? 맞잖아요?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 만약에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문맥 전체가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이 있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있는데 육신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이 두 부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얘기하면 전체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할례자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무할례자든 이방인이든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지금까지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육체적인 저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지금 간판 달고 있는 교회 많죠. 이거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게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의미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본에 있는 성도나 미국에 있는 성도나 북한에 있는 성도나 한국에 있는 성도나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교회죠. 그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인 이스라엘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요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오직 복음만 믿고 구원받는 자들, 그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세 부류의 민족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 옛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이방인이야. 그런데 또 하나의 민족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여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다인들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나 그리고 또 누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러면 장로교회처럼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금 저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축복과 약속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장로교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육신적 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중동 지방에서 맨날 그 중동 국가들과 싸우고 있는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친족이요 내 형제들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도 좋으리라. 그 자기네 그 혈족들, 자기의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상당히 사도 바울은 아주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그리고 약속들과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민족에서 나셨어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잠시 눈멀고 잠시 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에 걸려서 잠시 넘어졌다. 잠시 눈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괴롭게 할까요? 자꾸 복음을 선포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자꾸 율법, 이거 괴로운 일이죠.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의 자국들. 여러분 예수님의 자국들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The mark of the Lord Jesus. The mark. 표. 이 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나요? 짐승의 표 생각나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의 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인하신 거예요. sealed. 그 보인을 띌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누가 가져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마귀가 우리에게 자신의 표를 칠 수 있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쭉정이들 그리고 가라지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코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표는 뭡니까? 그게 바로 그 표가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고 그러십니다. 성도들은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 볼로 고난 받으시옵소서. 저는 복만 받겠나이다. 저는 영광만 받겠나이다. 천만의 말씀. 고난을 함께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주 행복한 중에도 야 그럼 또 내가 고난 받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내 몸에 가진 자들은 이미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일생에 한 번은 여러분이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것입니다. 병으로 인하여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가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여러 어떤 혼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들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잠시 있는 가벼운 고난이 너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룹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린 내에서 장성한 청년으로 성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고난받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고난 중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자들, 예수님의 표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건드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목사들 중에서도 짐승의 표로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일단 두려워한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The Spirit of Power, 권능의 영을 주시고 사랑의 영을 주시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 야, 그 창세 이래로 없던 그 환란에 내가 들어가 나는 두려워서 못 살겠다.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드러날 구원에 이르도록. 나는 벌써 구원받았는데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다고요? 우리의 영과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아요. 죄 짓고 연약해요. 언제 구원받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으신 그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파워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천국에 못 가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1번으로 두려워하는 자들 제일 먼저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호수 파이어 레이크 최종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교자, 우리 선배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조상들도 너희의 것이요. 예?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구원받는 장면이 스가랴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신 여러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이스라엘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